이 건강에 관한 얘기는 우리 세천사 1호 선교 세미나 1기 때 참 많이 했어요. 1기, 2기. 특별히 1기에 보면 천연치유 건강 원리에 대해서 1번부터 8번까지 계속 이 천연치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기별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말씀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가 하는 실질적으로 치료되는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환자에게는 이렇게, 저런 환자에게는 저렇게, 이런 세세한 방법적이고 또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이런 생활 원칙들은 세미나 1기 때, 1기, 2기 때 아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건강 세미나 왔는데 왜 맨날 복음 얘기만 하나 혹시 그렇게 좀 기대가 어그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를 돌보고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마 1기, 2기, 3기 그 세미나를 여러분이 좀 잘 집에 가서 이제 들어서 좀 보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건강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에 바로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봉사를 하면서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도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도움을 줘야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 얘기했고요. 왜? 건강기별이 곧 복음기별이니까. 그리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몸을 치료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곧 건강생활이기 때문에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된다. 이런 거 계속 듣고 있죠. 그래서 지난 우리 8기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세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고요. 왜냐하면 세천사 기별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기에 배운 이 계시록 공부는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지요. 지나간 과거의 언어와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계시록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바로 복음,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복음과 함께 또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한 곳에 모아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 할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 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다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다.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가 하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했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다.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의.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공격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안식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재현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이적은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신 분은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의가 뭔지 아시겠지요? 내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100%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그분은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제물이 되신 게 아니라 매 삶 속에서도 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은 죽고 아버지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예수의 믿음,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 그리고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순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에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속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순종 안 했지요. 이게 불신과 불순종이 하나라면 믿음과 순종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순종은 몸으로 하는 건데 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체기관은 마음의 기관인 머리로서부터 신호가 와서 우리 인체가 받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15장에 가면 로마서 15장에 가면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지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울을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줬다 그랬죠?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제물이 되셨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지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자기가 전하는 이 예수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계시가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 인류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그분이 대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이걸 전하고 있죠.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전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가서도 3, 4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방인들이 듣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받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는 저렇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는 거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하,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살 때에 내 행위는 누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되는, 이게 순종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된다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믿어 순종케 된다. 바울이 계속
로마서 전체에 복음을 전하면서 3번씩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걸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신 이 뜻은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15장 1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자신들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연구를 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딱 걸렸어요. 아, 바로 이게 복음 전하는 거구나. 바로 복음은 상대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이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깊이 음미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다 들어있네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자신 있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표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이며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증거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도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일꾼들은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전해놓으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게 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인데 그게 교만이라는 게 따라갈 수가 없겠지요. 복음이라는 정신에는 교만이라는 게 그런 정신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서 옆으로 미끄러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 되고 더 작은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만 보고 믿고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의 죄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교만해지거나 곁길로 나가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직분이 새 천사의 직분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여기에 우리 중에 새 천사 기별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나요? 처음에 와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재림교인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감리교, 우리 지금 계속 찬양 지도를 해주시는 사모님은 감리교의 사모님이세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 가슴에 이 복음을 다 담고 자기가 정말 이 안식일 예배가 성경의 예배일이라는 걸 알고 지금 이 개혁을 시도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세요. 지금 두 번째 오셨거든요. 이번에 찬양 지도를 너무 잘해 주십니다. 아직도 새천사 기별이 뭔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새천사가 뭔지 어제 또 염집사가 읽어주었고요. 새천사 기별이 뭐냐? 이거는 뭐 안식일 교회만 특별히 얘기하는 교리냐? 천만의 말씀.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성경 전체의 복음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파를 초월해서 전파되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복음을 받아야 하고 그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자, 죄가 뭐였다고요? 에덴 동산의 죄가 뭐였다고요? 사탄이 뭘 속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도록 불신을 조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도록 속이는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사랑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쳐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되도록 유인을 해서 속여서 선악과를 먹는 범행을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을 만든 그 하늘에서부터 속이는 자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복음이 나가는 곳에는 속이는 속임수를 가지고 따라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의 보관자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이 진리의 보관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한 이 진리의 보관자로서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나가셔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모든 이방 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는 참 종교를 세워서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사단이 그 민족에게도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가장 사단이 관심 있게 공격하고 들어가는 민족이 바로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왜?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만 무너뜨려 버리면 사탄은 위조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그걸 깨트리려고 그들의 신앙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는 길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길이었지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온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면 그분을 믿고 순종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이 성소 진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고 죄는 죽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이 속죄 양을 끌고 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기 죄가 거기서 사해지고 죄인이 구원받는 이 도가 성소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성소 진리거든요. 이 성소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율법과 복음을 자꾸 분리시켜서 나중에 이들은 복음 없이 율법을 저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자기들이 제물이 되는 거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이런 위조 복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주의로 만들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시야에서 복음이 떠나가고 율법만 가르쳐지고 지켜져서 거기에서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 일은 하나의 형식화돼 버리고 메시아에 대한 죽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철저히 율법주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하게 강하게 견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상태, 유대인들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간 그 복음은 위조된 복음이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시대의 소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잘못된 복음, 위조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이 속임수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앞에까지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세천사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이며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읽어야 되겠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 집사님이 읽는 내용을 이제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주세요. 시대의 소망 35페이지.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의 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그랬죠. 자,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해 주실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되는 복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죠.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낸 위조복음, 복음하고 비슷한데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모조복음, 위조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가짜 복음이어야 사람들이 속는 것이지 진짜 엉뚱한 걸 가지고 오면 속아요, 안 속아요? 자, 진짜 집회하고 위조 집회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게 가짜 집회고 어떤 게 진짜 집회인지를 골라라고 하면 진짜 집회를 잘 분별하는 사람, 이거 위조 집회네 하고 바로 골라낼 수가 있는데, 위조 집회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진짜가 뭐냐 가짜가 뭐냐 고르라면 골라져요, 안 골라져요? 골라지지 않지요. 사탄은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가 보관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모조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기에서 진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어요. 그 참 복음이 뭐냐? 성경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복음. 지금 이걸 바울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탄은 언제나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걸 가지고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기별자, 하나님이 보낸 종은 전체적인 복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이 전체적인 복음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필요한 복음, 모든 종교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어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은 전체적인 복음, 죄인이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의 복음,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성령 전체의 복음이다. 자, 이제 제가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좀 귀에 익숙합니까?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뭘 했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이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다 초대교인들이지요. 그렇죠? 이 초대교인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다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돼, 너는 무할례자고 너는 할례자고 이런 분리를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우월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다 소용이 없고 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계속 전하고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울이 각 교회마다 이 편지를 보내고 같이 읽게 하라 하면서 이 편지를 써 보낼 때 그들이 대부분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기독교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사상을 계속 깨트리기 위해서 이 바울이 특별히 의도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인데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 있으면 율법을 행하여 의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가 왔다.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육신으로서 율법 아래 가두어져서 죄 아래 가두어져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자유조차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시려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가지라고 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어 있으라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의, 개발된 의, 그분이 자라면서 개발된 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품성도 자꾸 개발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으로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분이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인으로서 개발된 의까지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이루시고 개발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받아라.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의 영으로 그분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상속자 하니까 입이 걸리지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상속받기 전에 뭐부터 하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래서 바울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복음은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알아듣도록.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하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요한도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인데 그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바로 이 기별은 먼저 그 제사장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게 죄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순종이 있고 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정로에게나 44페이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아들 올려라. 네 아들 살고 내 아들 제물로 줄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은혜에 경험하지 못한 그 성화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그건 다 헛일이다. 그거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행위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동기를 보시는 분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의 일을 한다 이러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회칠한 무덤이야. 그거 다 버리라. 그런데 그들의 바로 그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오해하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제사장들이 아니면 그분의 일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사업이 이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았다고. 오늘날에도 이 행위신앙, 잘못된 신앙 때문에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 진리가 전파되어야 할 곳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시대 대쟁투의 말씀 읽어주실래요? 각시대의 대쟁투 465페이지. 그들은 항상 두 가지 큰 원리를 반복하여 말하였으니 곧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두 가지 큰 원리를 반복하였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보관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다시 읽어주세요. 곧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사본이며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음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두 가지 큰 원리를 반복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위험은 죄의 흉악성,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죄의 결정들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율법을 거역함으로 조성되는 악은 그 율법이 지닌 의에 비례된다. 이미 언급한 위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평가하는 위험이다. 오늘날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그 자비를 원칙적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신신학은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산산조각으로 해체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물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도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는 율법을 집행하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마련된 은혜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기 쉽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의 성경 자체까지도 내어버리게 된다. 자, 지금 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 신신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럼 신신학이 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몰아갑니다. 옛날 바리새인 같은 신앙한다 그러지요. 율법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서 이거는 옛날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100%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면서 믿습니다 하고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믿어 순종케 되는 열매가 없는 신앙,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감성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율법과 자비가 만난 품성을 공의성을 버리고 자비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그 공의성을 무시해버리고 자비만 주장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난 것 같은 방종으로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분명하게 불법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인을 대신했다고 할 때 죄인은 뭡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필요하나요?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이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기들이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 성소 진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양을 잡아온 그 대신 죽는 제물이 되었던 양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는 뭐도 주셨다? 복음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합니까? 폐지됐습니까? 영원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에 영원한 불변성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한 가지 면을 더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거죠. 공의와 자비가 만난 곳이 십자가라 그러죠. 자, 그럼 자비는 뭡니까? 율법을 범한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율법을 주신 그분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을 살려놓고 율법을 주신 그분이 대신 죽은 것이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
그래서 이 자비와 공의가 하나로 만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그 사랑에는 반드시 자비와 공의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시키는 모조복음, 위조된 복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임수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많은 개신교 기독교회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을 산산조각으로 해체를 시켰다. 그래서 복음 따로, 자비 따로, 율법 따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으로 믿음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율법이 무너지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 죄악 그 도가니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율법이 없어서 그래. 그들의 생활을 바로 지도해주고 바로 가르쳐주고, 그것이 죄야, 너는 그건 죄야, 그건 죽음이야. 그러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랑의 법을 배워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이 무너져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오늘날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나요? 율법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의 감성적인 사랑에 불과하고 어떤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 부르짖지만 율법 없는 사랑은 다 그게 감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하는 거죠. 오늘날 신신하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이 자비와 율법을 갈라놔 버려서 믿음만 주장한다. 이것을 신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신신학이 뭐냐 하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이 주장해 나왔지만 오늘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 또 무슨 병폐가 생겼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거세 가지고 또 행위주의로 빠져나가는 수가 많아요. 저는 이런 행위주의를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 다닐 때. 지켜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전부 해야 되고 안 해야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렇게 저도 신앙을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 주신 이 참 복음의 진리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를 시켜가지고 행위만 주장하든지 믿음만 주장하든지 양극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그것도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행위라고 하면서 위조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속여가지고 백성들이 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진리를 흐트러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성경 전체의 복음을 모아서 이 복음이 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성소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고 불순종을 일으켜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왔던 이 사단의 속임수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흘러와서 마지막에는 더 심각하게 율법과 복음을 해체시켜서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단을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도 기독교를 통해서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조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 위조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임수에서 그들이 바르게 눈을 뜨고 바르게 길을 열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이 외쳐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으이라. 바울이 전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으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믿음으로 말미암으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해왔던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도 그 의를 전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면 온갖 모조복음, 위조된 복음에 속아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천국 복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왜 새천사냐? 왜 새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의 의의 기별을 바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6장에 6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새천사가 가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세울 영원한 복음이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자, 시간이 갔는데 1분 동안에 한 말씀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인데 찾으셔도 좋겠어요. 139페이지입니까?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제3부 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는 장에 1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는 부분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교재 139페이지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다. 그 기별은 성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임장이 간직되어 있는 기별이다. 그들은 하늘의 손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품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달아야 한다. 영원한 복락과 현재 그렇게 필요한 이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백성들이 구속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원수는 그 빛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열심을 다한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큰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은 우리 쪽에서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사상으로 보여졌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은 강하게 자라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보여질 때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죄를 드려서 죄가 도말되어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말씀 읽어서 이해가 됐죠? 왜 이 새천사 기별이 선포돼야 되는지, 왜 믿음의 의가 바로 이해돼야 되는지, 믿음의 의는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철저하게 순종이 되어지려면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게 해야 된다는 것. 이제 정리가 되셨죠? 예, 바쁘지만 하나만 더 읽고 지나갈게요. 자, 정로의 계단의 그 마지막 하나 읽어주세요. 예,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거기 딱 적혀 있어요.
정로의 계란 59페이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잠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께 배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지금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 자,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봉사나 뭐 사랑이나 뭐라 하는 거 이건 전부 자기 사욕.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자신의 신앙을 하나의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쓰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네.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네. 그보다 못지않게 위험한 가오는 네, 또 위험한 거 나옵니다. 하나. 예.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네, 이게 주로 신신학이라는 거죠. 예. 즉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뭔지 아시겠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 뭐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명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이게 위조 복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새로운 경험을 해서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믿음 놔버리고 자기의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도 뭐다? 그것도 하나의 위조복음이라 그것도.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함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빠져버리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피상적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열심히 신앙하고 쫓아다니는 것. 이런 게 다 모조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과 야고보서의 복음이 함께 만나져야 됩니다. 믿어 순종케 되는 그 복음, 바로 이것을 새 언약의 율법이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율법 안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진짜 할 얘기 많아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왜 전해야 되는지, 또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 복음과 이 율법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율법을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러 모조 복음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세 천사 기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
모든 오류의 쓰레기는 밀려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 끊임없이 방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